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이에요. 언제나 준비하여라.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 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이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실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물어보잖아요. 지금이 무슨 시즌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신묘가 대답했죠. 지금은 애드벤트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애드벤트를 알았을까? 애드벤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대강절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애드벤트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간을 가리켜서 애드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촛불을 켜요. 오늘 촛불 2개 켜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촛불 4개, 5개를 다 놓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켜는 것인데, 첫 번째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촛불이 하나 켜 있을 때 이거는 호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망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생애에 희망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촛불은 peace 혹은 preparation,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켭니다. 평화의 촛불이 두 번째 켜지고, 세 번째는 joy,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 joy는 퍼플로 할 때도 있지만 보통 핑크로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촛불이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다 켜지고, 네 번째 주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거니까 가운데다가 흰 촛불을 켜요. 흰 촛불을 켜서 이제 주님의 촛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촛불이 켜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촛불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새들백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유명한 책을 썼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신선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5개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죠. 5개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참 인생의 목적이 5가지다. 이렇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참 혼동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5가지 인생의 목적이 그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샀어요. 저는 물론 그 책을 읽었고 우리가 사순절 때에 그 책을 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The purpose driven life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잘 믿지 않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의 4분의 1 정도가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에게 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내 스토리를 다 말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차마 얘기를 못할 사람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의 지금의 삶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내가 그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 의미를 바꾸어 놓고 지금 우리의 삶을 체인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힌다. 이 말은 뭔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금방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Be dressed for service.
be dressed for service. 나는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아니 뭐 등불을 안 밝히면 깜깜하겠죠. 밤에는. 등불을 밝히면 환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간 주인이 밤중에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빨리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런 종이 있다면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들 것이다.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종이 있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늘 밝혀놓고 있는 종이 있다면 주인이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다 그 종을 앉히고 시중을 들 것이다. 그만큼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잠 안 자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야 깨어있으라고 그랬지? 좋아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잠 안 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 없겠죠. 있겠어요? 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잠 안 잔다는 뜻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오시는 때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자,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faithful, sensible servant is one to whom the master can give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his other household servants and feeding them. 뭐 조금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주인이 그 집에 다른 그 서번트 종들을 매니지 잘 이게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겨주고 또 그들을 잘 먹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때를 따라 먹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정말 주님께서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다가 42절이죠.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감춰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faithful servant로 사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늘 좋아해서 다른 때 안 보고 꼭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면 그 시간이 좀 비고 그때가 참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불후의 명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노래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뭐 대중가 가요 가수들이 그냥 뭐 어떻게 뭐 나와서 그냥 노래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손승연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정말 노래 잘해요. 네?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노래 잘하는 가수가 나올 때 그 밑에 뭐라고 자막이 뜨는가 하면 믿고 듣는 명품 보컬 누구 이렇게 나와요. 믿고 듣는 명품 보컬 누구 언제 들어도 그 사람 노래는 좋고 무슨 장르의 노래를 들어도 잘 소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 노래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faithful servant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시키면 그 일도 깔끔하게 잘 끝내는 거예요. 이게 faithful servant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을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faithful servant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잘 마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정말 이 faithful servant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회에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얘기를 다 한다는 게 그렇게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요셉의 얘기는 생각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아주 그 청소년 시기에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미래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슬레이브로 팔려갔으니까요. 다행히도 그는 어느 부잣집에 굉장히 권력이 많은 사람의 집에 슬레이브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인데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소년이에요. 주인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요? 1번 매우 중요한 일을 시킬 것이다. 1번 손 드세요. 2번 아주 허드렛 일을 시킬 것이다. 2번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1번 매우 중요한 일을 시킬 것이다. 손 드세요. 정말 손 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중요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17살짜리 히브리 소년 슬레이브로 자기 집에 팔려왔어요. 중요한 일 시키겠어요?
아주 사소한 일, 허드렛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일 시키지 않겠어요? 시켰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을 깔끔하게 해내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요놈 봐라. 그래서 다음에는 주인이 조금 더 큰 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번에도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 주인이 볼 때 요놈 봐라, 재밌는 놈이 들어왔구나. 그래 주인이 이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요셉이란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 주인이 바보가 아니에요. 주인이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팔려온 슬레이브에 불과한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이렇게 페이트풀하게 일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여러분 화면 나가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보디발이 주인이에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 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 faithful servant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요셉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볼 때 faithful servant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큰 일을 맡아가지고 멋지게 일을 해내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주 믿기 전에는 큰 일은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은 우습게 여겨요. 이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맡았느냐고 짜증을 냅니다. 성실하게 안 해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조그만 일도 작은 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볼 때에 이 아이가 faithful한 사람이다, 그것이 증명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나와 있네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혹시 주님의 머릿속에 지금 요셉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고 있지 않았을까? 맞을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신실함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라고 믿어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sensible servant, 우리말에는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센스란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겠습니다. sensible servant. 이 센스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센스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센스가 있다 이 사람. 진짜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같이 일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보스가 볼 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센스 있는 사람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보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센스가 없는 사람은 보스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그 일을 안 해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엉뚱한 일 해놨어요. 보스가 안 좋아하죠. 너 이렇게 센스가 없냐? 센스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 다 즐겁습니다. 일의 능률이 올라요. 센스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딱 알아채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sensible servant예요. 이 성경에는 이 sensible 하다는 얘기를 또 다른 경우에도 씁니다. 그건 어느 경우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경우에 sensible 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도 그때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가지고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살아라. 센서블하게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센서블한 사람 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중에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언니 도와주지 않고 그 바쁜 때에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했죠. 예수님, 걔 좀 이리 보내세요. 지금 일손이 없습니다. 걔 좀 가서 일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마리아에게서 이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마르다를 비난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지만 적어도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센스 있는 여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그날 가셨을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때였어요. 가시다가 예루살렘 거의 다 가가지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기 들르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떼놓으시고 앞장서서 가셨다고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긴장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붙이기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 음식이었을까? 음식이었으면 마르다를 칭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프렌드십, 우정 아니었을까? 아니면 펠로우십,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펠로우십이 아니었을까? 야, 정말 누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하고라도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내 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근데 그 집에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딱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어요. 야,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이 마리아가 내 옆에 앉아 있구나. 이 마리아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센서블한 거예요. 이게 센서블한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센스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그때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faithful servant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 정직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야, 내가 신실한 종이로구나. 우리는 그걸 증명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냐? 우직할 때가 아니에요. 미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센서블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때예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신실한 사람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다시 듣는다면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신실한 종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faithful servant로, sensible한 servant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저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교회의 존재 방식이 돼야 합니다. 센서블하게, 페이트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faithful servant로, sensible한 servant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미련하게 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결,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얼굴 속에서 faithful servant의 모양이 보이고 우리 각 사람의 얼굴 속에서 sensible한 servant의 얼굴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